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 시간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추워도 움츠러들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위 은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아주 다정하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간단히 말해서 정말 간절히 원한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셔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주할 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복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고백하게도 하시는데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실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로 말하게도 하시고 또 고백하게도 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만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은 자는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받은 은사가 없다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좋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곧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물론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꼭 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은 은사 없이도 일해야 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은사가 나타나고 또 순종할 때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내게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곧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사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 9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이것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사가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은사하면 그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성을 알아야 되겠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통일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같든지 다르든지 또는 한 가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든지 그 주신 은사,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통일성을 가질 때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요, 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은사에는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은 은사를 주심은 그렇게 바꾸어 말해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심과 은사를 주심은 같은 뜻인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하나는 은사는 은사 받은 자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은사예요. 만약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악용하는 것으로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은사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사로 자기를 나타냈다가 화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가? 무엇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받은 은사로, 은사 받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데 유익하도록 사용해야 되고요.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데 잘 사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은사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버리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순종부터 하여서 그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요. 그 일을 잘 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받은 은사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받은 달란트도 전혀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남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책망 들을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남기게 되면 반드시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면 복이 됐지 손해될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서 일하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 못 하겠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요,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받은 은사를 알았다면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원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다른 은사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누가 받았든지 그것이 누구에게 있든지 매우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소중하게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오늘이가 함부로 하는 태도 옳지 않고 무시하는 것 옳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것들은 우리가 다 함께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함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데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은 은사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 아닌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과연 유익한 것인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자기를 위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서도 영적 교만이 가장 피해야 할 두려운 모습인데 신령한 일, 즉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사 때문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데,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 장로 또는 권사, 직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만약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내가 받은 은사 말고 다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알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내 장래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잘잘못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게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거기에는 장래에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당선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그거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제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장래가 정말 밝아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꼭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답답하게 살면서 답답하게 사니까 자기 인생이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을 가서 물어봐가지고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그게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 앞날의 길흉을 물어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요. 아시겠어요? 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없이 교회에서 정말 구석구석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그렇게 일하는 게, 그렇게 청소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은사는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는 뭐 이것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고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은사는 또 어떤 게 은사인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정말 못마땅해요.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못마땅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돼. 그래서 그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자동적으로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잘한 사람한테 그 일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예?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하고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런 은사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 그 판단만 하는 것은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그 뜻을 받드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너무도 값진 선물이 화가 되지 않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은사를 잘 순용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하겠다는 열망을 가짐으로 어떤 은사도 받고 또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되는 가장 놀라운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되 혹시 받은 은사를 잘 알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일을 열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은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친히 조명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